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더불어 사는 더불어 신앙, 더불어 신앙. 우리가 보통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오늘 저는 더불어 신앙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겠죠. 여러분 신도시가 하나 생기면요, 꼭 거기에 파출소가 생기고 경찰서가 생깁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송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또 거기다가 허다한 잡족들이 많이 같이 따라 나섰잖아요. 물론 만나를 더 모아다가 쟁여놓고 훗날을 기약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사소한 것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의견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이제 쫓아오는데, 인구가 300만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혼자 이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체력입니다.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지금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세의 신체적인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에게 어떤 육체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는 겁니다. 젊은 장정이라도 아마 이런 일을 하루 종일 맨날 하면 아마 쓰러지고 자빠질 거래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치고 쓰러지는 거죠. 혼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장인 이드로가 경험이 많으신 어른이죠. 이 백성의 필경 기력에 시하려니, 모세뿐 아니라 송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냥 금방 판결을 날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한정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오직하면은 두 번째 문제인 이 백성의 필경 기력에 시할 것이다. 백성들이 지쳐버리거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은 백성대로 지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그 경험이 많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여보게 사이 이래서는 안 된다. 도저히 이렇게 계속 하다간 백성도 지치고 자네는 아마 기력에 취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상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나. 10부장 10명 중에 한 사람은 10부장 세우고, 우리로 말하면 한 9역장 정도 10부장 세우고, 또 그 위에 50부장을 세우고 50명의 10명 중에 하나를 지도자를 세우고 또 50명 중에 하나를 지도자를 세우게.
그리고 100명 중에 지도자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1000명 중에 지도자를 하나씩 세우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송사가 일어나면은 십부장이 먼저 변론을 듣고 또 기록에 남겨서 도저히 십부장 쪽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모든 기록상을 백부장에게 넘겨서 백부장이 또 검토해서 송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해결할 건 해결한다면은 그래도 안 되면은 50부장에게 넘기고 1000부장에게 넘기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니까 마지막 1000부장까지 올라오게 해서 그 모든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1000부장이 해결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도 1000부장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마 자네 머리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쭈면 되겠지 않은가. 아, 그러면 자네는 이렇게 고생하지 할 필요도 없고 백성은 백성대로 기다릴 필요 없지 않는가. 아, 장너를 말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하다가 갖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백성은 백성대로 맨날 며칠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의 조직을 대개편합니다. 그전엔 조직도 없었어요. 지팡이 높이 들고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행사 가이드가 앞에서 나 따라오세요 하고 깃발 높이 들고 하면 그리 쫓아갔던 것 같이 조직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 얼마나 문제가 비효율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가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제도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마련해놓으니 내중에 모세까지 올라온 문제는 많지 않았어요. 글쎄요, 며칠에 한 번 올라오나? 그렇다면 자기 머리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결론을 지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모세의 짐이 덜어지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편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예. 신앙생활은요,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의 깨달음이죠. 즉 예수를 만나는 일이라든가 성령을 받는다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더불어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예수 만나는 일이 무슨 누가 만났다 해서 내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는 일이 옆에 사람 받아서 내가 받는 거 아니고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바로 신앙의 깨달음이죠. 신앙이 깨달은 거래요. 그러나 신앙이 깨닫고 나서 그 다음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별별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깨달음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일단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객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 객관화시켜. 더불어,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장인어른의 이드로의 말을 듣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객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 지금 그 이드로가 사심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철저히 있고 등등 몇 가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집을 덜어라. 객관화시켜라. 자네가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고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들의 충원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서 지금 조직을 대개편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조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회에
지금 동일하게 조직이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고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고 그야말로 뭐 상층부의 전문 지식이나 또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볼 때는 그야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비견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실 걸 계획을 하시고 철저하게 당신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이제 내 위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12제자 세우고 70인 제자 세우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저들이 다 대행해서 전 지구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내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님이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 그때 오셨다가 가버린 걸로 맞춰질 수도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히 주관적이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더불어서 배우고 깨닫고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데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첫 번째 신라가 항상 곁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내 아들아 한 디모데도 있었고 또 저 유명한 아볼로나 또는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된 한 3분의 2 분량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다 이분들에 의해서 정리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훼손되고 뭐 한번 읽고 버렸을지도 몰라요. 다 이분들이 보관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손에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바울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사역은 더불어 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받고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형태가 어땠습니까? 내 것과 네 것 없이 유무상통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분명히 만나는 건 주관적이었는데 저들의 신앙 형태는 이제 바로 더불어서 사는, 더불어서 헌신하는, 사랑을 베푸는 이런 신앙생활이 저들에게 체질화되었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만나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옆에 사람 필요 없어. 옆에 사람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이 필요 없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 이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뭐 교회 나갈 필요 있어? 헌금하라, 충성하라, 기도하라 할 필요 있어?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됐지. 이건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신앙 깨달음은 하나님과 내 사이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나서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했죠. 너희는 빛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골방에 있지 말라고 말했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언제 어디 있든지 나 홀로 신앙을 갖지 마시고, 깨닫는 것은 나 홀로 갖지만 일단 예수를 믿으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그 신앙이 건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전도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 사람 가지고 새 겹줄 줄을 절대 끊을 수 없지만 두 사람은 끊을 수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더불어 신앙, 기도도 더불어, 믿음도 더불어, 봉사도 더불어 해야 돼. 그래서 주님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은 내가 거기 있을 뿐 아니라 응답하겠다. 더불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불어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